오늘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의 꿈을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의 꿈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는 미래를 꿈꾸는 자가 되자는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주여 꿈을 주시옵소서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동차왕 포드라는 사람은 어릴 때 어머니가 위독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의사에게 가서 의사를 모시고 크게 뛰어 급히 왔지만 집에 딱 도착하자 어머니는 몇 분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요탈하지요. 그때 말이 좀 더 빨리 뛰었더라면, 그렇지만 말은 아무리 빨리 뛰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 엄마가 돌아가는 그때 자신은 이런 꿈을 가집니다. 정말 말보다 더 빠른 그 자동차를 만들어서 죽어가는 생명 조금만 더 빨리 가면 살릴 수 있는데 많은 생명을 살리는 꿈을 갖게 됩니다. 그는 그 어머니의 아픔, 어머니가 돌아간 그 뒤로부터 그 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말보다 빠른 것을 만들 수 있을까? 그는 자동차를 1896년도에 집 뒤에서 실험용 자동차를 제작해서 5년 만에 포드 자동차를 만들 성공을 합니다. 그는 그 자동차를 통하여 미국 경제를 높여줬고, 그리고 많은 사람 간의 편리를 주고, 특히 중요한 자기 어머니처럼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의사를 가까이 가고 더 가까이 빨리 가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자동차였습니다. 많은 생명을, 그 자동차 때문에 죽어가는 생명을 빨리 가서 시간을 놓치지 않고 많은 생명을 살리고 인류의 문명에 큰 공헌을 했던 사람이 바로 포드라는 사람이죠. 이분은 초등학교를 나오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 꿈을 이루고 났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꿈 때문에 세계 경제와 많은 생명의 유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내가 죽어서 무덤을 남겼습니다. 그 무덤에 피석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꿈꾸는 자. 꿈꾸는 자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래는 꿈꾸는 자에게 돌아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하워드 가든이라는 분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다중지능 이론을 발표했는데, 사람은 IQ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 IQ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또 수학, 논리, 지능, 이 IQ가 다 다른데 9가지 IQ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꿈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열정을 다하여 그 꿈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이 머릿속에 있는 그 다른 지능이 그쪽 쪽으로 다 몰려가 가지고 아주 굉장한 것을 만들게 만든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몸소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저희 아버지가 일본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은행에다가 뭐 이렇게 놔뒀는데 원폭이 터져가지고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한 푼도 못 가지고 한국에 나와서 남의 집에 가서 조그마한 돈을 벌어가지고 산 밑에다가 농사가 안 되는 논입니다. 뭘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을 져다가 갖다가 부어주고 이래서 농사를 짓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그 물을 수십 번을 지어다 갖다 주고 그리고 학교를 가야 됩니다. 이렇게 농사를 지니 1년 내내 쌀밥 명절 때하고 몇 분 먹지 못 먹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저게 어릴 때 꿈이 뭐냐? 배부르게 쌀밥 먹고 부자 되는 꿈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학교를 간신히 졸업을 하는데 도대체 시골에서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돈 벌러 가자. 돈 벌러 가자. 시골에 아무리 농사해도 현찰 한 번 제가 손에 만지기 어려우니까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내 친구하고 두 놈이 집안에 쌀을 떡에 이렇게 조그만한 데 남겨놔도 그거를 1년에 적당하게 이제 제사 때 하고 이렇게 밥을 해 먹는데 그 쌀 한 대박을 딱 떴습니다. 그래서 친구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가출이죠. 그 건너편에 저 마을에 가면 할머니 한 분이 그거 도둑질 해와가지고 가져온 쌀을 싸게 사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가서 쌀 한 대박 주고 돈을 몇 푼 받아가지고 부산 가는 차비를 가지고 두 놈이 부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가출했습니다. 가출해 가니까 부산 가니까 서대문에 갔더니 그 서면에 갔더니 거기에 보면 직업 소개서가 쫙 겐들어 있었습니다. 그 직업 소개서 갔더니 어린 나이니까 보이로 술집에 심부름꾼으로 식당에 심부름꾼으로 뭐 이런데 신문 한 대 뭐 배달하는 거 이런 데만 취직이 됐습니다. 근데 그 가서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돈을 벌어봤자 그 푼돈 벌어봤자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밑바닥에 이렇게 보이 노릇 해가지고는 어떻게 부자가 되겠는가. 공부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든지 어떤 큰 기업을 이루려면 분명히 공부를 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돈을 조금 모았다가 돈을 모아가지고 고등학교를 상고를 갑니다. 상고를 갔더니 그 당시는 자격증 시대입니다. 자격증을 따면은 그게 봉급이 차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격증이 이제 주산이기 때문에 주산화 부기가 있기 때문에 최고가 8단입니다. 대한민국에 8단이 그때 2명 있었습니다. 내 꿈은 뭐냐? 저 8단만 따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것 같다. 분명히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고등학교 들어가서 정말 어깨가 이게 마비가 될 정도로 하여튼 그 꿈을 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록 2년 만에 제가 공인 3단을 따고 종국 8단을 땁니다. 2년 만에 그렇게 딴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저는 막 오직 밤낮 없이 이 어깨가 정말 운동도 못하려고. 왜? 운동하면 손이 떨리기 때문에 안 되니까 운동도 안 하고 이 관리를 했습니다. 2년 만에 공인 3단을 따고 8단 종목을 딱 땁니다. 그리고 바로 3학년 딱 올라가니까 바로 실습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를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현대란 그 회사가 옛날에는 32,000명이니까 그때 세계 100대 기업 중에 하나 들어가는 기업이었죠. 제일 직원도 많고. 그게 특채로 들어갑니다. 제가 고단자이기 때문에, 그건 고단자만 전국에서 부르기 때문에 특채로 들어가서 정주영 씨와 그분 밑에서 이제 정주영 씨의 제2정준이가 되고 싶어서 그분의 철학을 배우려고 구경도 하고 사람 가까이 가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책을 사보기도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서 돈을 좀 벌어서 하다가 하나님께서 코를 꺾어서 나를 이렇게 목사를 만들었습니다만, 그때 내가 이제 깨닫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하워드 가든이라는 교수가 한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꿈을 가지고 한쪽적으로 열정을 하면,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가면 그 새로운 아이디어와 이것이 놀랍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정말 놀라운 꿈이었습니다. 내가 고단 8단을 되기 위해서 3년만, 1년만 더 했으면 엄청난 전국적으로 제일 1인자가 됐겠죠. 근데 2년 만에 내가 그래 땄는데 3학년 되자마자 실습을 나가거든. 그래가지고 그 고단 딸 때 내가 그쪽에만 집중을 하고 꿈을 가지고 8단하고 꿈을 가지고 가는데 보니까 내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서울에서 성암여상에서 내가 특강을 하고 그랬는데 전도사 시절에 막 기발한 것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이 볼 때는 상상을 못하는 계산법이 저 스스로 가진 거예요. 숫자를 아무리 많이 써놔도 3, 4초만 딱 보면 그게 그대로 입력이 다 돼버립니다. 이거는 입력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저만 터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못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만에 제가 고단자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한쪽의 꿈을 가지고 그쪽으로 파고 들어가면 끊임없는 그 분야의 지혜가 떠오르고 그 꿈을 놀랍게 이루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도둑이나 강도를 보면 유명한 대학을 나고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열쇠를 만듭니다. 아무리 박사가 만들라도 공부도 못하고 초등학교도 안 나온 이 도둑놈은 기가 막히게 엽니다. 왜? 그것만 전문적으로 꿈을 가지고 연구했기 때문에 다 연다는 겁니다. 이걸 볼 때 우리가 이 꿈이라는 것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꿈과 믿음은 같이 가는 건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야?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바라는 것이 있다는 말이요. 바라는 것은 꿈을 가리킵니다. 소망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가면 그 바라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꿈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꿈을 가진 자와 꿈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미국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불행하게도 아버지가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 엄마 밑에서 생활하다가 엄마에게 조금 미움을 받고 집을 뛰쳐나옵니다. 그 3분이나 바뀐 아버지 밑에 자식들과 함께 사니까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집을 뛰쳐나와서 또 한 여자를 사귀다가 그 여자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해병대를 갔는데 군대 가서 사고가 치고 쫓겨납니다. 그때부터 본인은 세상 사람을 다 미워하고 모든 인간은 죽이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결국은 미국은 총이 자유롭기 때문에 총을 사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로 마음먹고 옥상의 창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밑을 향하여 총을 쏠 때 마침 그때 대통령이 행렬히 그 앞에 지나갈 때였습니다.
1963년도 11월 22일 소총을 가지고 창고 꼭대기에서 막 갈겼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바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요. 그 총을 쏘던 사람 이름이 리하비 오스월드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가정 환경이 불행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가정이 불행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꿈쟁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나이 17살에 엄마가 죽습니다. 그런데 계모가 위에 3명이 있었습니다. 계모 밑에 자라는 형제들과 함께 3명의 계모 밑에 있는 자식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얼마나 가정의 아이들 간에 갈등이 많겠습니까? 자기 엄마는 죽어버렸고 계모는 3명이나 되고.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그 환경 속에서 끝까지 꿈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여러 어려움과 죽음의 고통도 오지만 꿈을 잡고 살아갑니다. 결국은 마지막 두 사람의 인생을 보세요. 가정 환경은 똑같이 불행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요셉은 많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안 믿는 국가까지 부강하게 만드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었고, 그러나 반대였던 오스월드라는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차이가 뭐지요? 꿈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주신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생명을 살리고 축복의 주인공이 됐지만, 오스월드라는 사람은 그는 가정 환경이 똑같이 불행했지만 그에게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꿈이 없었기에 그는 비참한 인생으로 또 대통령을 죽이는 비참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우리 꿈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태어난 사람, 풀꽃 하나도 하나님이 사명 없이 태어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명 있게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군대 가면 늘 복창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 한날 네모반에서 손을 흔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고 남들 부른 노래가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은데 하고 힘있게 노래를 부르죠. 바로 그 고백이 우리 고백입니다. 나도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하나님이 내가 필요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재능,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직장을 주시고 왜 이 교회를 보내주며 왜 내게 그런 좋은 재능을 주셨는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꾸미고 그걸 수고하여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주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살아갈 때 내 자신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자주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할 새로운 꿈과 능력과 비전을 여러분이 심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가? 어떤 사람에게 꿈을 주시는가? 첫째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꿈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 말은 헤브론에 지금 있는데 요셉이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애야, 지금 세겜에 가면 너의 형들이 있을 거야. 그곳에 가서 어떻게 됐는가 좀 보고 와라 하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근데 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가 200리 길이 더 됩니다. 요즘 같으면 차를 타고 간다든지 뭐 자전거를 타고 가지만 200리 길들은 그 험한 산을 넘어야 되고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며칠간 노숙을 하면서 가야만이 목적지에 갑니다. 아버지가 그 심부름을 시켰을 때 그 먼 길을 나이 17살입니다. 그 아버지 보통 사람은 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말에 네 하고 순종하며 그가 가는 것을 허락하지요. 그 13절에 이렇게 그의 고백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제 그 수백 리길 되는 길을 순종을 하고 갑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날부터 여러분은 순종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순종하는 그 순종을 보고 하나님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편리한 것만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내게 힘드는 것, 내가 하기 싫은 것도 순종하는 것이 참된 순종이지, 내가 편리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만 순종한다면 그건 참된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반드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요셉을 하나님 보시고 야, 저놈은 순종하는 거 보니 내가 무슨 꿈을 줘도 쟤는 끝까지 이룰 수 있겠구나. 하나님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에 꿈을 주셔가지고 그 꿈을 이루신 능력도 함께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로 자기 맡은 일에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하는 요셉에게 하나님 꿈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15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 적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네 그리하겠습니다 하고 정말 어려운지만 그 어려운 말에 순종하여 산 넘고 강을 건너 며칠을 노숙을 하면서 가서 드디어 가서 보니까 세겜에 가니까 형님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없네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없었습니다 하고 가야 되는데 주변 사람이 물어봅니다. 혹시 우리 형들이 있었는데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도단으로 갔다 그래요. 그 도단이 그것까지 100리길입니다. 또 100리를 가야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정도만 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 목적 뭡니까? 형님들이 어떻게 사는가 안부를 좀 물어오라 하기 때문에 만나야 안부를 알 겁니까? 다시 그 100리길을 30km가 더 되는 길을 걸어서 그곳에 가게 됩니다. 가서 형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교회도 보면 일을 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일을 시키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억지로 할 수 없이 하는 사람이 있고 최소한 맡은 일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역사적 사명을 띠고 하나님 연구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담임 목사고 여러분이 오너가 되고 여러분이 주인이 된다면 자기 밑에 적당주의로 하는 사람, 억지로 하는 사람, 궁시렁거리고 하는 사람, 자기 맡은 사명을 감당하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후계자로 어떤 사람을 당신은 채용하겠습니까? 그거는 말할 것도 없죠. 내 친구 중에 한 분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외국으로 간 사람, 다른 나라를 간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을 만났더니 중국에서는 절대로 사업을 못하겠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정말 쟤들은 비전이 없는 애들이 중국 막 욕을 하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서 사업을 하다가 다른 나라를 갔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물었더니 자기 밑에 있는 직원에게 저 부둣가에 가서 무역선 배가 왔는가 보고 와라. 그래서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놈이 가다가 가기도 전 저 멀리 보니 무역선이 왔거든요. 보고는 돌아가서 보고하기를 무역선이 왔습니다. 너 벌써 왔느냐? 예. 무역선 온 걸 봤습니다. 그 뭐 싣고 왔더냐? 모르는데요. 그 가서 무역선 온 것만 봤는데요. 가지도 안 하고 멀리서. 이게 벌써 일하는 자세가 차이 납니다. 그 무역선이 올 때 그게 필요한 거를 그때 안 받으면 안 되는 거, 이 공장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 물건을 받기 위해서 그게 요번에 물건이 올 때가 있고 안 올 때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봐서 왔다가는 빨리 가서 사와야 되고 구입을 해야 되는 건데 밑에 직원이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멀리서 보고 왔던데요. 이게 벌써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일을 하는 사람과 적당하게 그 정도만 하고 끝나는 사람 차이가 하늘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 봉사할 때도 찬양 때도 그렇고 우리 주일학교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모든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일학교를 가르친다 그러면 사명감을 가진 애는 그 아이를 어떻게 전도할까, 어떻게 더 많이 부흥시킬까, 이 아이를 어떻게 말씀을 통해 변화시킬까 올인을 하고 하다 보면 그 인간이 변화되고 새 생명이 탄생하고 역사가 나타나는데 자기 하는 일만 오늘 가르쳤다, 오늘 땡, 다음 주 또 만나자, 땡, 요렇게 하는 자기 마지못해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꿈을 주시느냐? 주일학교를 부흥시키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꿈을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에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필요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속에 계속 하나님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꿈을 주시는데 그 사명감 가지고 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꿈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꿈을 주십니까?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십니다. 왜? 이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꿈이 생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낙심한 사람은 야 나도 할 수 있구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 나도 할 수 있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막 그게 말씀을 통하여 꿈이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꿈은 믿음과 함께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면 큰 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주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뼈다귀에 살이 붙고 큰 군대가 이르듯이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할 줄 믿으실 바랍니다. 한날은 서울 아산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극동방송에 지금도 20몇 년간 계속 설교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설교를 듣고 어떤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도 살 수 있습니까? 하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이 말은 본인이 곧 죽음이 직전에 와 있다는 뜻입니다. 인생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말을 들으니 심상치 않습니다. 빨리 가지 않으면 곧 죽을 것 같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살 수 있습니다. 기다리시오. 그 길로 내가 택시 타고 서울 아산병원까지 갔습니다. 정신병동안에가 완전히 인생을 포기하고 넋이 나간 사람 쓰러져 있었습니다. 가서 이야기를 들었더니 포천에다가 수백억을 들여서 최고 멋있는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수백억을 투자를 해서 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기 밑에 믿을 만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모든 돈을 다 맡기고 이분은 일본어를 유창하게 잘합니다. 일본 바야들과 일본 회장들과 일본서 생활했기 때문에 이분이 일본어를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보다 고객이 전부 다 일본 사람입니다. 참 일본 고객들이고 회장단들인데 그분들 오면 전부 다 이쪽으로 이제 골프장을 모시도록 그렇게 이제 바이아들 연결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일본을 다니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밑에 놈이 그 돈 엄청난 돈을 먹고 날라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망해버립니다. 두 딸이 미국서 유학을 보냈는데 아버지가 망했으니까 학비를 못 대주면 다시 돌아왔습니다. 비참하게 학업을 중단해야 됩니다. 그 큰 집을 팔아가지고 사골세방을 들어갑니다. 죽을 지경이죠. 그 사람은 찾을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사고치고 날라버렸습니다. 찾을 길도 없었습니다. 거기로부터 본인이 쓰러졌습니다. 살로 역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나도 살 수 있습니까? 그 말 한마디를 듣고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힘을 줬더니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했고 우리 교회 집사로 등록까지도 하고 지금은 가끔 제가 서울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가끔 제 교회를 찾아와서 제게 인사하고 갑니다. 그때 내가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면 그 말씀 한마디 듣고 많은 사람이 힘을 얻고 용기를 꿈을 갖다는 거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람이 살 수 있구나 하는 꿈을 누굴 통해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극동방송 그렇게 방송 설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게 상담 전화가 오고 많은 사람이 기도받고 갔죠. 그때마다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지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그 말씀을 먹고 읽고 쓰고 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과 꿈을 주십니다. 그래서 꿈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말에 열흘 동안 성경 66권을 통독을 했습니다. 정말 바쁜 가운데 그리고 한 500명이 유튜브로 지금도 계속 쫓아오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제가 필사를 들어갑니다. 금년도 필사를 하는데 신약을 필사를 할 겁니다. 다음 주 제가 광고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 성경을 5번 정도 읽는 것보다 한 번 소리내어 읽으면서 글 쓰는 것이 훨씬 큰 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필사.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는 말씀 양육 40일 동안 전에 했습니다. 코로나 전에. 올해도 제가 봄쯤 되면 제가 말씀 양육 40일 그걸 할 것입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이 말씀을 꿈을 얻고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뭐가 역사를 일으킵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특별 기도를 통해 강사님을 통해 많은 분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끝나고 난 제게 많은 분들이 전화 오고 또 어떤 분은 상담도 오고
너무 받은 은혜 커서 물질을 가지고 헌금하겠다고 제게 몇 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제가 밑에 2부 예배 들어갔더니 권사님 나쁘다고 목사님 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인사를 들었습니다만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꿈이 생기고 병든 사람이 낫고 은사를 체험하고 많은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지난주 금요 철야 예배 저도 너무 힘이 들어서 어제도 토요일 날 안양 갈매산기도 집회했지요.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집사님 어린이집 개원을 했는데 밤에 가서 어린이집 개원하고 했죠. 금요 철야 예배 왔을 때 보니까 사람들이 가득 찬 거예요. 그날 엄청 눈이 왔습니다. 저는. 나는 좀 빨리 끝내고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왜?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서 그랬는데 봤더니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냥 갑자기 축복해주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온 사람 전부 다 꿈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줬다는 사실 아닙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왜? 특별 기도를 제가 다 안수를 해줬습니다. 그저께 기도 못 받으면 평생 후회할 겁니다. 제가 특별 기도를 했습니다. 다 그 꿈을 보고 축복을 다 해줬습니다. 왜 그들의 말씀을 사모하며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꿈을 갖고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에너지를 충전받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꿈은 저절로 하나님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해서 주님 주신 꿈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는 바로 민수기 21장 나오는 말씀이 배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꿈이 없는 백성들이 꿈을 줬습니다. 가나안에는 꿈을 주고 그리고 광야를 인도해 가는데 그들이 그 꿈을 붙잡고 고난을 이겨서 극복을 해야 되는데 광야에서 주의 종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불뱀을 보내 원망하는 인간만 찾아가서 물어버립니다. 그때 죽고 병들고 죽게 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심판을 깨닫고 주의 종 모세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당신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한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불뱀에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놋뱀을 만들어서 저 장대 높이 달려가지고 이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산다고 이야기해라. 그래서 놋뱀을 급히 만들어 장대에 달았더니 많은 사람이 쳐다보는 사람은 전부 다 병고침 받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사건을 배경해서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 이거는 바로 앞으로 인자가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 죄악으로 질병으로 죽어가는 모든 영생들을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에 따라가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살 수 있고 영생 얻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주신 메시지가 바로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꿈을 품을 수가 있고 저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꿈을 얻습니까? 저 십자가를 통하여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죄 사함 받고 의인이 될 수 있는 꿈을 가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 아무리 진홍같이 붉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흰 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씻어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래서 우리 죄인들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죄 사함이란 큰 꿈을 가지고 성취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꿈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어떤 질병도 어떤 죽을 병도 다 고침받는 꿈을 가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고난과 질병 때문에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살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그 꿈대로 병을 고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 실패한 사람, 낙심한 사람, 좌절한 사람, 이런 사람도 십자가를 보면 꿈을 갖게 됩니다. 나도 소망을 가지고 나도 성공할 수 있다는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는 우리의 꿈입니다. 저 십자가를 통해 얻어지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도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었도다 하고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의 인류를 구원하는 꿈을 주님이 이루어주시고 죄 사함 받는 꿈, 그리고 질병에서 고통에서 치료받는 꿈 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프란체스코는 어느 날 우물가를 가다가 어떤 사람이 물 깃는 걸 보았습니다.
물지개를 지고 가는데 그 물지개에 물을 가득 담고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서 올렸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왜 물에다가 그 나뭇가지를 올리느냐 가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출렁출렁 할 때 나뭇가지에 거기 부딪혀서 안을 들어오기 때문에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거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진짜 출렁출렁한데도 나뭇가지 흔들려서 물이 안을 들어가지고 바깥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그건 잘 압니다. 시골에서 옛날에 보면 이런 큰 통에다 물을 이고 오는 사람 보면 바가지를 반드시 위에 덮어놓습니다. 바가지를 안 덮어놓으면 물이 다 넘쳐버립니다. 근데 바가지 하나 엎어놓으면 물이 왔다 고 부딪혀 안을 들어오고 안을 들어오기 원리입니다. 그때 이분이 엄청난 것의 은혜를 받죠. 영감을 얻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 내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혈기나 안 좋은 악한 감정들, 불같이 일어나고 있는 못된 성질들, 바로 십자가를 내 속에 넣으면 바로 그것이 잔잔해지고 평화가 오겠구나. 그때 그 영감을 얻죠. 십자가를 통하여 얻어지는 그 나무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해 얻어지는 그 영감을 가지고 그가 지연 씨가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분이 그 이어지는 말씀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 있는 곳에 용서를, 아름다운 쫙 시가 탄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꿈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고 아무리 병든 사람이 난 이제 죽는구나 이런 절망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반드시 꿈을 가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주의 주신 꿈을 받았다면 이 꿈을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 그 꿈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그 해답은 다음 주를 기대하시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꿈을 주시옵소서. 예,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키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키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키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주님, 꿈이 없는 사람 반드시 올리는 꿈을 허락해 주시고
꿈을 가진 자는 반드시 꿈을 이루기를 원하며 꿈을 포기한 자는 다시 꿈을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병든 자는 고침받는 꿈을 꾸게 하시고, 가난한 자는 부자가 되는 꿈을 꾸게 하시고, 실패한 자는 성공하는 꿈을 꾸게 하시고, 낙심한 사람은 소망을 갖는 꿈을 갖게 도와주셔서 주여 그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선을 기도합니다. 주여.